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여 이긴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이제 누구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7일 동안 쫓아왔어요. 그리고 몰래 도망친 야곱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다시 데려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이 라반에게 야곱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따질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라반의 집에서 없어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달라. 우리 훔쳐간 게 없다.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국 라반은 찾지 못하고 야곱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잘 떠나오게 돼요. 감사하게 잘 떠나오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형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에서를 마주해야 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먼저 에서에게 좀 보냅니다. 이렇게 가축을 가지고 먼저 보내는데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나 이제 가요 하면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종들을 이제 보냅니다. 가서 야곱이 뒤에 옵니다라는 걸 잘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를 만나고 온 이 종들이 야곱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듣자마자 이게 웬일인가, 산 넘어 산이네.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먼저 형 에서에게로 종들을 보냈는데 아니 그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니 야곱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우 답답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답답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하나 더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것은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해결할 방법이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더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7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그런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머리로는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검은 글씨 볼까요? 시작.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한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낙타 좀 두 떼로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지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인데 야곱은 아무튼 대단해요.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제가 비꼬는 말이 아니라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지금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요? 두 떼로 나눠야 되겠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이 이 32장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진행이 되지만 그 앞에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3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비록 이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그래도 이 야곱이 잘한 게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냐면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또 라반에게 있을 때 이젠 떠나라, 내가 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붉은 글씨만 시작.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언제를 기억해요? 20년 전에를 기억했거든요. 즉 20년 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젠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그러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10절 볼까요? 10절 붉은 글씨 시작.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처음에 20년 전에 도망칠 때 뭐 가지고 도망쳤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도 집에서 이렇게 쓰던 좋은 지팡이겠어요? 길 가다가 저기 나뭇가지 하나 집어갖고 지팡이라고 하겠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요,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실제로 무엇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여기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기도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모세 이야기를 잠시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러 이 산에 올라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 이 백성들 못 데리고 가겠다, 여기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3절 처음부터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의 지금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지금 똑같아요? 야곱의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야곱이 지금 기도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 죽이신다니요. 하나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을 하시는데요. 13절이잖아요. 14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떼쓰지 않아요. 모세는 떼쓰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죽이신다는 그 말씀을 돌이켜 주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 시험을 볼 때였어요. 대학원 시험을 볼 때였는데, 총신대학원 시험을 볼 때였는데 100일 전에, 시험 보기 100일 전에 이제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들과 합숙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합숙해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합숙하고, 주말에는 또 교회 가서 섬기고, 또 그렇게 100일 동안 합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합숙하던 첫째 날,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 100일 전이죠. 그러니까 첫날, 합숙하는 첫날 이제 예배실에서 이렇게 예배실에 앉아서 각자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본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 전에 한번 말씀을 이렇게 외웠던, 그래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막 이제 그 말씀이 어디인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잘 몰랐어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그냥 첫날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100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합격자 발표가 딱 났는데 제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 이름이.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없구나. 1년은 안 되겠나 보다. 2년은 공부해야 되나 보다.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합격자가 있고 아래 예비 합격자 명단이 또 있어요. 제 이름이 거기에
없었어요. 제 이름이 없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떨어졌다요. 이제 끝났다,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다시 1년 동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마음을 이제 먹고,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제 제가 담당했었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련, 연합 수련회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며칠 후에 연합 수련회를 떠나게 됐는데, 이제 첫째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모르는 전화번호였어요. 031 뭐 이렇게 왔어요. 처음 보는 번호 031. 난 서울에 사는데 031, 031은 누구야? 그래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았. 근데 또 오는 거예요. 그냥 안 받고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집회가 시작되고 막 찬양하는 시간인데 방해가 되니까 그냥 꺼버렸어요. 또 아이들 또 집중해야 되니까 껐어요.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같이 이제 교회에서 같이 갔던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저를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냐고. 저희 집에서 전화 왔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고 제 핸드폰을 이제 열었어요. 다시 켰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번호와 제가 아까 안 받았던 번호를 보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대학원에서 전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합격했다는 거예요. 왜? 합격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분명히 합격자 명단에도 없었죠. 예비자 명단에도 없었어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비자 명단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예비자 명단에 있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됐겠다. 혹시 내가 명단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그쪽에 있었나? 하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가 합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합격했지? 일단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들어갔어요.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알아보자 하고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수험생 중 한 분이 한 문제, 이게 한 문제, 전체 중에 한 문제 가지고 이 한 문제가 답이 2개다를 주장을 한 거예요. 찾아와서 이것 때문에 내가 틀린 것 같다, 내가 떨어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답이 2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1번만 답이라고 한 건데 이분이 주장을 한 거예요. 3번도 답이다. 이거 확인해 주시라 해가지고 그 문제를 냈던 교수님들이 이제 그 상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3번도 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했냐면 재채점을 한 거예요. 재채점. 그게 2점짜리 문제였어요. 재채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3번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점수를 할 때는 틀린 거로 됐잖아요. 2번째 채점했는데 3번이 맞은 거예요. 그 2점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미리 합격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 맨 마지막 점수가 80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채점을 했어요. 근데 제가 81점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81점이 나와서 맨 마지막에 통과하신 분보다 내가 점수를 높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합격이 된 거예요. 우와,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껏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해요. 특별한 일이 저의 그 시간들 속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이 망해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괜찮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고관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참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선포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과 고관들, 그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다 강구해 보지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막히게 된다는 거죠. 또
예루살렘 이제 무너지고 이제 망하고 나서 이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좀 여쭤봐 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남아야 될지 아니면 떠나야 될지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 남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남아있으라, 70년 후에 회복한다, 너희들이 여기 남아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떠났냐면 애굽 땅으로 떠나요. 애굽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 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에 전염병이 있을 거야, 너네 거기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할 거라면 못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 기도를 시작한 야곱은 참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또 이야기, 또 지시를 합니다. 18절 볼까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지시를 하는 거예요. 또 보내면서 첫 번째 갔다 왔잖아요, 종들이 한번. 그런데 또 때를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내면서 혹시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또 이 자신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20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에서의 방법이 풀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건 너무 잘한 거예요.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 방식, 내 방법대로, 또 옛 방법, 옛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할 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되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결국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다. 이게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도 했고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름 철저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복강을 건넌 후에 가축도 다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20년 전을 생각하면 야곱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족들, 이 재물이 엄청 많아졌어요. 또 자식들, 아내들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20년 전에 홀로 떠나왔던 그 외로움과 고독을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야곱에게는 계속 발목 잡힌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야곱은 계속 여기에서 답답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마치 야곱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곧 일어날 일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알지만 곧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꼭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이제 손들고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이 인생에 이게 지나왔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지나오게 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야곱은 지금 홀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막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다투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애가 이제 나게 돼. 그냥 좀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25절 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네, 어긋났더라. 보세요. 지금 20년 그냥 20년 과정만 보면 야곱은 뭘 믿고 살아왔어요? 오로지 자기 몸. 그렇죠?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지탱해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 그래도 이 육신이 있어서 내가 20년 동안 버텼다. 이런 야곱에게 지금 환도뼈를 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을 상실하고 맙니다. 힘을 잃고 말아요. 처음엔 그래서 씨름을 했잖아요. 힘이 있어서 씨름했는데 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씨름도 못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매달리기로. 볼까요?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힘이 없는 야곱이 어떻게 협박하겠어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도저히 저는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 질질 끌려가고 있으면서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야곱은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굴복하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굴복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된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누구랑 씨름을 한 것일까? 야곱도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벽녘이 돼서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달라고요? 축복해달라고요.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못 갑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야곱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야곱에게 27절 볼까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축복해 달라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네 이름 뭐냐? 라고 물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야곱의 뜻이 뭔가요? 속이는 자예요. 빼앗는 자가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무엇을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은 저 속이는 자로 빼앗는 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 이제 야곱 그만해라. 속이고 빼앗는 거 그만하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를 이제 그 뜻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다르게 또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속이고 빼앗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그 야곱을 그만두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너에게 힘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넌 힘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야곱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넌 이스라엘이야. 내 힘이 너에게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의 이 고백인데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이엘이라는 말은 뜻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는 옛 모습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옛 모습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 그 이름 버려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명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생명을 보장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옛 야고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우리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기는 방법이 그럼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야곱은 비로소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내가 버림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나를 세워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던 예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방식,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